지금은 그 돌아가신 고 황장엽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죠. 남쪽으로 귀순한 북쪽 고위 인사 중에서는 최고로 높은 분이셨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국무총리 혹은 대통령 비서실장 뭐 이런 정도의 지위를 가지셨던 분이셨는데, 그분이 남한에 내려오셔서 이제 그 북한 정권의 실태를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또 암살 위협도 받으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분이 제가 이제 박사 과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분의 통일 관련된 수업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신원조회를 몇 번씩 하고 그분을 만나서 수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북한의 식량 부족 액수 또 양 이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시고 머릿속에 넣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그 총명함에 굉장히 놀랐고, 또 북한과 한국이 다른 것에 대해서 이 남한 분들이 너무 이 북한에 대해서 감상적으로 무지갯빛으로 생각한다는 일침을 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뭐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많이 하지 않고, 한국 교회도 지금 몇몇 단체만 빼놓고 이 통일에 관련된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한국 복음주의 협회와 또 숭실대학교 기독교 통일학교라고 하는 곳만 지금 한국 교계에서 통일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또 우리 교단은 저희 교회가 얼마 전에 재건을 하기로 한 그 북한 선교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북한 선교위원회에서 북한의 우리 성결교회를 재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 얼마 전 총회 때에는 그 북한 선교위원회에서 우리 한우리 교회가 재건해야 되는 교회의 구글 지도를 자세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달라고 그 책자를 만들어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언제 한번 우리 6.25 전쟁 기념 주일이나 6월 말쯤 해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재건해야 되는 북한 교회에 대해서 구글 지도를 통해서 어떤 지역이고 어떤 교회를 우리가 재건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명을 한번 고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 황장엽 씨가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쓰는 언어와 이 북한 분들이 쓰는 언어가 너무 달라도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끔 북한에서 귀순하신 분들, 귀순이란 말도 요즘에는 잘 안 씁니다만은 넘어오신 분들이 모여가지고 TV에서 북한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겠습니다만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것을 어떻게 하면 같은 마을, 같은 마음으로 만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우리는 나눈다라는 말을 공유하고 또 베푸는 사람이 있고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으로 영어로는 share라는 말을 나눈다라는 말로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교회를 넘어 나누는 교회라고 했을 때 그 나누는 교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마음을 나눈다 이런 뜻인데, 북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눈다라는 말은 분리한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하자면 좋은 교회를 넘어 패거리를 만드는 교회, 이게 되는 거죠. 나누는 교회라고 하는 말을 이 북한 사람들의 인식으로 바꾸자면, 자꾸 그러니까 나누는 교회 그러면 북한 분들이 한국에 와서 한우리 교회 표를 봤을 때는 야, 이 교회가 좋은 교회이긴 한데 자꾸 패거리 만들고 남녀 가르고 뭐 연장자와 젊은 사람을 가르는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용어가 다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대화를 할 때도 사용하는 언어가 정확히 뜻이 같아야지, 알고 있어야 되지, 그게 뜻이 다르면 저 사람은 듣는 사람은 전혀 다른 뜻으로 듣기 때문에 오해를 하거나 불신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죠.
우리나라 말에는 반어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반어법. 반어법은 주로 우리가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부모가 아이를 야단을 칩니다. 야단을 치는데 너무 화가 나서 나가! 너는 내 자식도 아니야! 뭐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 해봅시다. 그렇게 가정을 해보는데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빠, 엄마 잘못했어요. 다음부터는 그런 짓 안 할게요. 이렇게 하고 바로 이렇게 돌아서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런데 나가! 너는 내 자식도 아니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 그대로 문을 열고 그냥 나갑니다. 나가서 그리고 너 안 들어와! 그러면 아까 나가라 그러셨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 아빠가 화가 나서 한 이야기지 진짜 나가라는 얘기가 아닌데, 그 이야기를 이 반어법을 이해를 못하고 이렇게 속 터지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제 큰딸이 꼭 그랬습니다. 이 나가라 그러면 진짜 나가버려요. 그래서 제가 참 화가 더 난 적이 있었는데, 이 반어법이라고 하는 말은 화가 나서 하는 말이지 진짜 나가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서로 더 화를 복돋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서로 불신과 갈등과 오해를 초래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구약 성경에는 예레미야서에서 처음 나옵니다. 언약이라는 말이 구약에도 많이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예레미야서에서 처음 나오고, 예수님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그 근거도 예레미야에 나오는 언약이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시작된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언약이라는 말은 예레미야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레미야의 1장에서도 등장하지 않고 11장에서 제일 먼저 이 언약이라는 말이 이제 11장에 와서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언약을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말하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언약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생각하는 언약이 의미가 달랐다는 거예요. 뜻이 달랐다는 거죠. 마치 북한과 한국에서 나눈다라는 말이 우리는 쉐어라는 뜻으로 쓰였지만, 북한 분들은 자꾸 구별짓고 나누고 패거리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듯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언약과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들이 생각하는 언약에는 의미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이 언약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아셔야 된다는 거죠. 언약, 계약,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쌍방이 있기 마련입니다. 두 사람이 갑과 을이 있어서 계약이 맺어지는 겁니다. 혼자서는 언약을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쉬운 사람이 있고 덜 아쉬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필요한 사람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그 필요한 사람이나 아쉬운 사람이 덜 아쉬운 사람과 필요 없는 사람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다른 부분을 보상해주고, 그 사람과 금전적인 보상이나 또 다른 그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줌으로 해서 이 계약이 맺어지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이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 사람에게 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나는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필요가 없어, 나는 다른 데서 살 필요가 있지, 내놓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 지역에 집이 필요 없게 된 것에 다른 분들은 이 지역에 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고 적정한 가치를 서로 나누는 가운데 계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갑질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이 갑이라고 하는 것이 없을 수 없습니다. 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기 마련이고, 을이라고 하는 것도 항상 있기 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절박한 사람이 누구고 정말 아쉬운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이제 이런 언약이 맺어질 때 정말 아쉬운 사람은 누굽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유대 백성들이잖아요. 유대 백성들이 더 아쉽고 절박합니다. 그런데 이 절박하고 아쉬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언급도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거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도무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에 대해서 무관심한 겁니다. 그래서 이 11장에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지만 우리 신자들도 이 언약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언약을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일반적인 언약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언약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단어의 독특함, 특징, 강조하는 점을 놓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의 특징은 뭐냐? 여러분 잘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은요,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은 언약입니다. 이게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맺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언약을 맺을 때는 쌍방 간의 거래 내용을 확인하고 서로 유익이 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언약 계약서를 씁니다. 심지어 물건을 사고 팔 때, 특히 큰 물건을 사고 팔 때는 내가 그것을 사겠다라고 하는 의향서를 보내서 그 의향서가 오케이 되면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언약을 맺을 때, 즉 계약을 할 때는 동등한 조건, 동등한 가치를 따르게 되는 겁니다. 불편을 감수할 경우에도 그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나간 이야기지만 제가 부임하고 나서 이명재 목사님 사택이 요 뒤에 있었는데 그 집 뒤에 있는 것을 매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16억 5천에 저희들이 그때 매수를 했었는데 거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장로님들이 이제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고 뭐 부동산 사람들을 만나고 해서 이제 계약 단계에 이르렀는데 제가 이제 계약서 도장을 찍으러 이제 제가 대표니까 가가지고 계약서 도장을 찍으려고 딱 보니까 소유주가 이 건물, 우리 사택 뒤에 있는 건물이죠. 지금은 이제 건물이 들어섰습니다만은 소유주가 딱 보니까 부모가 없는 7살짜리 아이가 건물 주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은 할아버지 되시는 어르신이 나와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계약을 하려고 등기부 등본을 딱 떼어보니까 7살짜리 아이가 소유주인데 부모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돌다리도 두들겨 가야 되는 거죠. 이게 분명히 유산으로 물려진 것이고 아들에게 주었는데 아들이 사망하니까 손주에게 넘어간 건데 손주에게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가 정말 의도를 가지고 이 물건을 유산으로 받았는데 이걸 할아버지가 임의로 처분해서 재산을 편취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외할아버지 쪽과 연결을 해서 외할아버지 쪽에서도 즉 외가댁에서도 오케이를 해야 우리는 거래하겠다. 제가 거기서 거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돼서 어려움이 되면 우리 교회는 항상 을입니다. 교회가 무슨 으름장을 놓거나 또 교회가 무슨 행사를 하거나 교회가 힘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무슨 계약을 할 때는 돌다리를 두들기고 또 두들기고 또 두들겨서 건너가야지 자칫 잘못해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면 교회가 항상 잘했든 못했든 욕을 얻어먹게 돼 있기 때문에 이 교회의 모든 사회적인 행동에 있어서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할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할아버지가 갑자기 곤궁하게 돼서 손주에게 물려준 것을 편취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지를 외가댁을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외할아버지, 외가댁, 외조부의 승낙서가 있어야 우리가 도장을 찍겠다. 그리고 할아버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물려준 것이고 다시 편취하지 않겠다고 하는 각서를 써라.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보니까 외가댁이 강릉이에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그 강릉에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아닙니다. 이건 정상적인 매각이고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서 그걸 확인하고 계약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불평등한 가치거래나 이익이 없어서는 안 되고 항상 평등하고 공정한 가치가 있는 가운데 언약을 맺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의 언약은 완전히 편파적이고 완전히 일방적이고 완전히 하나님 위주로 되어진 계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방적인 계약을 하게 된 까닭은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을 요청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계약의 내용에도 의무가 있는 일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이 계약에 있다라는 거예요. 책임져야 될 분은 누구냐?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 우리는 계약을 맺으면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계약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갑질하신 거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계약을 맺어서 하나님이 보탬이 되거나 하나님이 유익이 되는 것 없는 계약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기만 하는 계약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인간이 이스라엘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계약하자고 달려든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계약의 내용을 가지고 인간이 하나님과 협상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저런 내용을 보장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제안하시고 그리고 인간에게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을 맺은 것이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과도하게 사람 위주의 계약이고 명백히 우리 사람에게만 유리한 하나님께는 불리한 불평등한 계약이 이 언약, 성경의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맺은 계약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계약을 맺으실 때 제일 먼저 맺은 계약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와 무지개 계약을 하셨어요. 야, 다시는 내가 물로 인간들을 청산하지 않겠다. 이 계약이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이 무지개 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창세기 12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약을 맺으시는데 그 계약이 뭐냐면 내가 너를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네 민족을 네 조상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이 축복 언약을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과 두 번째로 맺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언약, 제일 중요한 구약의 언약 중에 세 번째 언약이 뭐냐면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준 언약, 신의 언약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맺은 언약인데 한번 우리 출애굽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띄워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4절 시작.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4절 후반절 말씀 보세요. 보면 내 목소리 순종하고 내 모든 명령 따르고 그렇게 행해야 내 백성 되고 내가 네 하나님 될 거다. 이렇게 계약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조금 전에 목사가 한 말 틀린데? 하나님은 무조건 일방적으로 계약을 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할 일만 있다고 하셨는데 목사가 잘못 말했네. 예,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그런 생각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셨지요? 예, 안 하셨어도 뭐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저 제가 하는 성경 말씀은 다 아멘으로 듣는데 보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 인간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는데 오늘 여기 보면 할 일이 있잖아요. 내 목소리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가 할 일이 있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맺은 언약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그 언약이 조건이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 바로 목소리 순종하고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는 이런 조건들이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저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조건을 네가 준행하면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네 하나님이 되고,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너한테 복 주고, 네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복 안 준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정확히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새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하고 계약을 맺은 거다라고 했는데, 이게 언제냐면 출애굽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장입니다. 시내산 계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내산 계약을 하기 이전에 이미 출애굽기 4장에서 19장이고 4장인데, 이 19장에서 이끌어내던 날 그들에게 명령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그 19장에서 맺기 전 4장에서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백성이고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다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을 그대로 따라 내 말대로 좀 살아라, 이런 말씀이지 네가 그 말 들으면 내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애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공부 잘해야 너 내 아들이지, 공부 못하면 넌 내 아들도 아니야, 이렇게 말할 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유사한 이야기들. 네가 이렇게 속삭이는 거 보니까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 화가 나서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말을 할 때 부모 마음에 너는 내 자식 아니니까, 너는 남의 자식이니까 라는 말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좀 말 좀 듣고 공부 좀 하고 좀 그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뭐 사생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부모의 마음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그냥 글로만 돼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냐면, 제발 내 목소리 좀 듣고 내 명령을 따라 좀 살아 이놈들아, 이런 그 하나님의 감정이 만약에 실린다면 이런 감정이 이 말씀 속에는 실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2절에서 얘기하는데, 이 말씀은 제발 그들 귀에 좀 들리게 말 좀 해서 이놈들이 정신 차리게 좀 해봐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을 안 들으면 너는 내 아들 아니야, 내 말 듣고 행하지 않으면 넌 내 아들 아니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실 때 하신 말씀은 아까 제가 그렇게 좀 이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계약을 맺기 전에도 순종하지 않았고, 계약을 맺은 후에도 순종하지 않았고,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안 들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만약에 조건의 계약이었다면 저는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자체가 없는 거예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조건의 계약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조건을 달았는데도 그 조건을
안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또 살리고 또 살리고 또 살려서 심지어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는데도 또 살리고 또 살려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셨다는 거죠.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언약이고 쌍방의 언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 편에서 이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거죠. 이게 이 언약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뭐가 있느냐면, 이렇게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하면 목사님 벌써 42분이나 됐는데 이게 두 번째 하면 두 번째 끝나고 세 번째 하면 또 몇 시까지 하시려고 또 이러시나. 여러분, 설교 시간은 걱정하지 마세요. 수요일 날 같은 날은 설교 시간 걱정하지 마세요. 밥 먹기 전에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시간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두 가지 했다가도 시간 되면 수요일 날은 언제든지 끝내는 게 저 설교의 특징이라는 거죠. 뭐 잘하지도 못하는데 길게 해서 여러분 계속 주무시게 하고 뭐 또 배고프게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 계약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계약이에요. 우리가 일하는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계약이 이 특징이라는 겁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절 시작.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보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고 한 언약을 이룰 것이다라고 너희 조상들에게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을 누가 책임지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답하여 이르되 증언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아멘 여호와여,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것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바퀴씩 매일 돌다가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나팔 불면 그 우리 거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하신 거예요. 야, 내가 주겠다. 하나님이 맹세하셨는데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 꼭 지키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적인 책임, 언약의 맹세의 전적인 책임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사람은요,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에서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면, 특히 일본 사람들이 그런 책임을 잘 지는데, 불상사가 일어나면 대표가 나와서 잘못했다고 크게 절을 합니다. 요 근래에는 SK에서 심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유심들이 다 해킹을 당해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아주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SK 대표들이 나와서 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책임지겠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정확히 말하면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책임지겠다 그러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책임지겠다고 하면 대표직을 사임을 하는 것이 책임을 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책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확히 뜻이 뭐예요? 맡은 일을 이루어내는 게 책임이에요. 자기에게 부과되고 자기에게 설정된 이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 책임이에요. 그러면 책임지겠다고 했으면 자기가 그 사태를 다 해결하고 원상태로 복귀를 시키거나 아니면 잘못된 것을 제대로 만들어 놓는 게 책임이지, 물러나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물러난다고 책임진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얘기합니다. 야, 장관 책임져, 물러나라. 그게 책임지는 겁니까? 정확한 그거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대표가 물러나고 죽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책임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걸 가리켜서
책임지는 태도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 인간은 여하튼 저하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은 책임이란 말을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으시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민족 되고 말았을 거예요. 왜? 말씀 계속 안 들었잖아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 안 들었다고 제가 이렇게 점잖게 이야기드리지만 점잖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 볼까요? 한번 어떻게 할까요? 점잖지 않게 얘기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들은 거 점잖게 한번 얘기를 하지 말자고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허락하시면 점잖지 않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허락이요? 허락 안 하시네. 제가 허락을 안 하셔도 제가 점잖지 않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징그럽게도 말을 안 들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언약 맹세를 지키셨고, 더 나아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돌보시고 구원하시고 보살피시는 책임을 다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왜 언약을 안 지키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은혜가 귀한 줄 몰라요. 언약을 깨도 손해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의무가 없고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감내해야 될 조건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은혜가 귀한 줄 몰라요. 눈에 보이는 것만 다 계산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귀한 줄 모르니까 언약을 깨고 언약을 안 지키고 그 비싼 은혜를 값싸게 만드는 거죠. 게다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도 못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대해서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그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예요. 하나님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천대까지 우리 자녀들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복 주세요. 이렇게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언약의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안 그랬습니까? 없는 말 했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 못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말이죠, 그들이 부르짖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벽돌만 굽는 게 아니라 벽돌 구울 집도 구해 와야 되고 흙도 구해 와야 되고 밤새 일해도 자기가 달성해야 될 목표를 이루지 못했어요. 몸이 고단해서 죽을 지경인데 매로 돌아옵니다.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부르짖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부르짖었느냐? 그런 적 없어요. 그냥 부르짖었어요. 그게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에 대해서 그 언약이 얼마나 귀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값비싼 건지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언약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은 언약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만 일하시는 언약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언약의 귀함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소중한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언약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에도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옛날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늘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지 말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주셔야죠. 하나님 꼼짝없이 주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우리가 오늘 이 예레미야 11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언약의 말씀, 이걸 우리가 배우게 되는, 적용하게 되는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1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너 다음부터 가서 개 위에서 기도하지 마. 알았지? 그놈의 자식 기도해봐야 듣지도 않아.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도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않겠다.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이 본심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걸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마음속에는 너무 아까 제가 함부로 얘기해도 되냐고 말씀드린 것처럼 징그럽게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은 끝까지 지키시고 책임지시고 일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의 이스라엘로, 지금의 우리로 만드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듣지 않겠다,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화가 나 계신 하나님, 속이 상하신 하나님,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그 언약의 특징을 잘 이해하시고 그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시고 요청하시고 부르짖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